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신 적도 있죠. 똑같이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분들이기도 하죠. 그랬던 모세도 부은을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 다음에 낙심하여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죽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흔들리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침체되고 그런 적들이 있었던 거죠. 에레미야는 오죽했을까요? 지금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32장에 시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땅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가만 보니 나라는 지금 다 망해 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 가는데, 나의 조국이 망해 가는데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 또한 마음의 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죽더라도 싸우자.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은 못 해줄 망정, 너 싸워봐야 망한다. 싸워봐야 안 된다.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애언을 해야 하는 자기 신세. 그렇게 애언해놓고 현재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또 하나님은 땅은 사라고 하시고, 왜? 야,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이곳에서 땅을 사고 파는 일이 다시 생길 거야. 하나님 그래서 땅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70년 뒤라는 거예요. 그 70년 뒤가 올지 안 올지 모든 것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 에레미야도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은 여전히 시대 뜰에 그런 어떤 고뇌에 차서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죠. 여기서 행하시는 할 때 행하시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의미인데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옛날에 그 개역성경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어.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손으로 진흙 같은 것을 빚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사람은요, 내가 뭔가 새롭게 재기하려면요,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재기하려면 그래도 남아있는 내 손에 지어진 뭔가가 있어야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러니까 애언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 일이 요지경이 되었는데 가망이나 있는 겁니까? 70년 뒤라는데 그 70년이 오기나 하는 겁니까? 하는 여러 복잡하고 그 회의감이 이제 에레미야에게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생각엔 그래도 미천이 있어야 뭔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 침체돼 버리면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미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백성들이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했어요. 고기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지겨울 때까지 내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장정이 60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그러는데, 양떼를 잡고 염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모세라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나서 그냥 메추라기를 그냥 끌고 와서 지면에 쌓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지금 망하고 있죠.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 창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지으려면 그 전에 있던 걸 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있던 걸 다 무너뜨려야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 창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목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 둘씩 무너질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처음에 믿었지만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면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를 소망한다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즉시 창조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즉시 재창조를 완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장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일단은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 때 이 보이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물을 빛 아래 둬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 단어예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불빛을 비춰가지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불로 비춰서 불빛 아래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보이던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면 그게 보이지 않게 되죠. 캄캄해지는 거죠. 그때에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빛이 다시 비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는데 보이는 거죠.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는 거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보여야 고칠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 삶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보여야 내 자신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고치지 않고 시간만 지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는 당겨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해서 그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 목적을 늦게 달성할 수도 있죠. 그걸 달성하는 때가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보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 있어요. 그것은 보아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리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낙심하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실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것이 보여야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되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밝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시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재창조이며 끝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아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